여러분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프리지아라고 하는 유튜버가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프리지아라는 유튜버는 송지아라는 본명을 가진 여자 유튜버인데 자신의 어떤 개인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고가의 명품 의상이나 액세서리들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모습을 공개해 왔습니다. 워낙 인터넷상에서도 유명하고 또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고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인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유튜버가 프리지아라는 유튜버인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샤넬, 그죠? 샤넬 옷을 입고 있고 또 크리스찬 디올 백을 이제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럽다. 비싼 명품도 있고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프리지아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공개한 명품들 가운데 가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에 나온 저 옷과 핸드백이 바로 그런 제품들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 가품을 입고 또 구입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진짜라고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고 또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이 일이 드러난 후에 이 프리지아라는 여성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가짜를 구입해서 공개했는지, 입고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이 프리지아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내 어떤 사업이나 그 일을 통해서 큰 결과, 성과를 얻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자랑할 수 있고 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지요. 근데 솔직히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과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했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또 그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상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속된 말로 참 면이 안 서는 겁니다. 면이 안 서. 또 때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런 나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려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혼인잔치가 열린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느냐?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이라는 곳에서 열린 혼인잔치였다는 겁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고향 말고 갈릴리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부터 약 한 5km, 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갈릴리라는 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라면 나사렛이나 가나는 동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로 따지면 거의 그냥 석촌동에서 삼전동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가 가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그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깝다 보니까 이 나사렛 주민들이 그 갈릴리 나사렛 주민들이 이 가나라는 그 지역의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 다 함께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뿐만 아니라 나사렛 주민들의 친척들이 가나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추측해 보면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의 결혼식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또 증명이 되느냐? 예수님만 참여하신 게 아니죠. 누구도 갔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혼인잔치, 지금도 그렇지만 혼인잔치는, 결혼식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대한 잔치였어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큼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결혼을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신랑 신부나 신랑 신부의 부모들은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와서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넉넉한 음식과 또 뭘 준비했을까?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잔치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즐겨 드셨죠? 이거 술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잔치를 베풀 때에는 유일한 마실 거리가 포도주였어요. 때문에 포도주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빠진다? 이거는요,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누가 가장 당황할까요? 손님들, 하객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빈정상하고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음식 맛있게 먹고 있는데 뺏어갈 때, 그리고 더 먹고 싶은데 떨어져서 못 먹을 때, 그죠? 빈정상해요. 짜증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속상하고 누구보다 당황할 사람이 누구냐?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겠죠. 신랑 신부나 그의 부모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을 대접하고 잔치를 베푸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일이었어요. 성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모두에게 성스럽고 즐겁고 기쁜 잔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만약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누구한테? 손님들한테. 제가 결혼할 때 벌써 9년 됐습니다. 결혼할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결혼식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중점을 많이 뒀던 부분이 뭐냐면 예식장 장소와 식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인드가 그래요. 결혼은
너희가 아니라 손님들을 위한 자리다. 손님들이 만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히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서울의 중심 광화문, 그죠? 광화문역에서 바로 나오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예약을 하셨고, 또 주차도 문제 없도록 다 그런 주차 공간이 마련된 곳으로 하셔서 그 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밥이죠. 밥도 이제 보통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연결된 뷔페 업체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뷔페 업체 중에서 종류가 많아요. 가격대별로.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를 선택하시고 바로 현금 박치기로. 바로 보통 예약금 걸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 줘버렸어. 주고 미리 줄 테니까 손님들 절대로 불편하지 않게 하십시오.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 대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예식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결혼식 줘도 밥 맛없으면 이제 그냥 민영상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또 기쁘겠어요? 저도 기쁘고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요. 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손님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와서 맛보십시오. 즐기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혼잔치 주인은 물론 열심히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대와 바람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릴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누가 알아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챘죠. 그 누구에게 이 상황을 보고합니까? 예수님에게 보고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어떤 방법과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잔치에서 일하고 있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든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느냐?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도 그 잔치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 하객이 와서 하인들에게 와서 여보시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아무리 하인이라고 해도 내가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처음 본 이 하인들도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래도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그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것도 누가 알고 있어요? 하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교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6개의 물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물을 채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라고 기록되는데 개역개정에는 또 하인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떠서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신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이전에 전혀 맛본 적 없는 명품 최고급 포도주의 맛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습니까? 감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조금 전까지 이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 또 신랑 신부, 그의 부모,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문제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이제는 못 마시게 됐다라는 것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수치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급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갔을까요? 이야, 정말 훌륭한 포도주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하지만 만약에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또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매몰차죠? 물론 그 일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상관이 있어? 마리아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도 그 잔치를 준비한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는 그 일에 관심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따지거나 항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마리아는 차분하게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왜?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본인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한 겁니까? 하인들을 찾아가서 이따가 곧 저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텐데 그 명령을 그대로 좀 해주세요. 설득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간이 돼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순종했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인이라고 해도요, 자기 주인한테는 하인이지, 그죠? 자기 주인 아닌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손님들 시중 들기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저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 의도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은 마리아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마시며 기뻐하였고, 더불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큰 칭찬과 높임을 받는 은혜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믿음 생활 가운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곧 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죠. 좌절해요. 그러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 이런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할까봐, 비난할까봐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헌신하고 충성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을 떠나려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 여러분,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언젠가는 곧 내 때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하인들은 그때를 믿고 기다렸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명령을 하셔도 뭐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은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정말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은, 정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혼인잔치를 준비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 그때 우리는 그 일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혹시 오히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 큰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아무나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소망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하지만 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인정을 받고 큰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